어떤 가정에서요, 자녀를 의과대학을 보내기를 원하셔서 공부를 시켰는데 자녀가 잘 따라줘서 의과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리고 자녀가 넌 무슨 과를 나중에 하고 싶니? 나는 안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도 안과를 쟤는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병원을 개업하게 되어서 축하해야 될 텐데 가보니까 안과 병원이 아니고 치과 병원을 개업하는 거예요. 안과 한다 그랬는데 왜 치과 병원을 개업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거는요, 눈은 2개 있잖아요. 2개. 근데 이는 28개거든요. 그래서 치과로 옮겼다 그랬답니다. 하여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감동을 주셔서 바꾸게 하실 적에는 겁내지 말고 바꾸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동에 순종하셔서 바꿔가세요.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꾸고 우리의 운명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세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 그것도 저 끝부분 변방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는데 그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마 목이 말리셨던 것 같아요. 난 12시쯤 됐고 사막지대니까 뜨거우니까요. 우물가에서 물을 마셔야 될 텐데 두레박이 있어야지. 근데 마침 한 여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쥐고.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시지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물 달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 같더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물도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피가 섞여서 반쯤만 유대인이에요. 근데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섞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천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더라도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다가 물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도 있어요.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 같으군요.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물길로 올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왜 12시에 물길로 오냐면요, 물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과 저녁에 해가 뜨겁지 않을 때 물을 길러 우물에 왔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사는 사람도 결혼 안 한 사람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일절 이동하지 않고 아무도 없을 때 난 12시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길로 올 필요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그런 물을 주신다고 하면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도 당신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고, 지난 날엔 이렇게 살았어도 미래의 날들은 운명이 팔자가 확 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물이 뭐예요?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그 생수는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동문서답처럼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뜨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생수, 그 샘물은 예배 드리는 중에 얻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내가 그런 예배, 참된 예배, 축복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당신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헛된 예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 사마리아 땅의 세겜 지역에 보면, 세겜 중간 지역에 보면 산이 두 개가 쌍둥이처럼 이렇게 있어요. 하나를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데, 그 계곡을 출애굽 시대에 지나가면서 모세의 명령대로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리심산에 올라서 너희는 외쳐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영이 복을 받을 것이요 자손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에발산의 북쪽이에요. 요건 남쪽이고,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자들은 망할 것이요 자손만대로 저주받을 것이요. 그러면 아멘. 에발산은 저주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드리면 될 거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이 아니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만 참된 예배라고 그럽디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리심산이 아니고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렇게 말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질문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나니, 21절, 그때가 지금이라.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를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중요하다. 지금이 그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번역이에요. 지금 번역, 영과 진리로. 지금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 영,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여 성령의 그냥 덮임을 받아, 그런 뜻이고, 진리는 진리 자체이신 주님에게 집중하여,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드리는 예배. 찬송가에 보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이고, 그리고 자기 신분이나 자기 지나간 날의 삶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성령에게만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 바른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축복된 예배. 더군다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시는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예배드렸어요. 아마 천대받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열심을 나고 예배드렸는데, 그러나 그들은 참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지식이 모자랐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지식은 있어. 성경 말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 그들은 생기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냉랭한 예배만, 껍데기 예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장소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이에게 너희의 열정에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예배드려야 되느니라.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지금 있는 요 시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예배의 예화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있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흠뻑 빠져들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고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이제 문제도 아니야. 자기 신분 같은 건 문제도 아니야. 예수님을 힘껏 증언하고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영과 진리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실 적에 저분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여기가 그리심산인지 시온산인지 그런 구분도 없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말씀에 흠뻑 빠지는 은혜 받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바뀌어, 모두 다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이틀 동안이나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다 믿었더라 그럽니다. 놀랍지요? 다 믿었더라.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수가성 여인만 바꾼 것이 아니라 수가성에 사는 사람 모두를 바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인생을 바꿔주시고 심지어는 지난날과 전혀 다른 미래의 삶으로 운명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 예배의 초점은 그러니까 변화예요. 예배드리면 바뀌어져. 한 번의 성전 예배를 통해서도 바꿔지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물가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리고 직장에서든지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바꾸세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성도라고 하면 삶의 제1 정체성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 다 바꾸세요. 놀랍게 바꾸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수가성인데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예요. 남의 거 토색하고 사기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돈이 많으니까 권세 부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집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도 들어왔겠죠. 아마 조롱하고 욕하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영과 진리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세리인지 저 사람이 제사장인지 저 사람이 죄인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감동에 흠뻑 빠졌어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삭개오 집이면 어때? 우물가면 어때? 들판이면 어때? 거기가 예배 자리예요. 온전히 예배 드렸더니 삭개오가 180도로 바뀌는 거 보세요.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갖고 내 재산을 반이나 나눠주고 나는 이제는 이거 정리합니다. 그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세리도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람만 바뀝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삭개오가 바뀌지? 저런 놈이 어떻게 바뀌어? 다 감동한 것이죠. 아, 주님을 믿으면, 메시아를 만나면 주님이 바꿔놓으시는 거구나. 그가 바꿔놓으시는 거구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도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골은 어디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내 삶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진리 대신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삶을 운영하라.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모두가 예배다. 24시간 모두가 예배다. 오늘 만약 내가 다른 날 설교했다고 하면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1시간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의 결실은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365일을 거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아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은 그 생애를 바꾸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고 예배가 끝났을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근데 오늘은요, 초점을 앞으로 당겨서 말씀하고 싶어요. 삶의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목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삶의 예배는 저절로 거기에서만 맺으려고 하면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성전 예배입니다. 1시간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에 파송받아서 거기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예배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올라오시면서 내 삶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는 결실이라고 하면 성전 예배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기둥이 단단히 서 있어야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단단히 서 있으려고 하면 시작인 성전 예배, 1시간 주일 예배가 꼭 성경적이고 단단히 세워져야만 우리 예배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에 대하여 지난 4개월 동안에 잘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삶의 모두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안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들 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전주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려도 옷을 반듯하게 다 입고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하고 그리고 식구들하고 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하라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주일 있다가는 좀 늦어져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몇 주일 지나서는 아이고 바쁘지 왜 이렇게 녹화된 거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자칫하면 예배가 폐하여지고 심지어는 신앙도 흘러가 유실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는 1시간 성전 예배가 실패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시작은 성전 예배, 1시간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4,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나라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없어도 안식일이면 기도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4,000년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어도 지켜지고 종교도 지켜지고 민족도 지켜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졌어. 나는 뒤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 지킨 건 맞은 겁니다만 그들은 어떤 환경이 돼도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성전이 없어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안식일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을 지켜왔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켜지고 문화가 지켜지고 종교가 지켜지고 온 세계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신앙이 지켜진 거예요. 그토록 귀한 거예요. 성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하루를 온전히 드리면 24시간 365일 매일매일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그랬어요. 목자와 양. 목자가요, 양들을 이끌고 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밭으로 갔다가 물가로 갔다가 시원한 그늘 아래 갔다가 데리고 다녀요. 그러는 동안 튼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 하루가 지나가면 저녁이 되면 꼭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우리는요, 캄캄하고 좁고 다 부대껴 있어야 돼. 꽉 부대껴 있어야 돼.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왜 이곳에 넣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마음대로 놔두게 하지. 나는 밖에 있을 테야. 왜냐하면 가둬지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의 우리는 갇혀 있는 것입니까? 보호하는 것입니까? 하고 정답을 누가 말씀하시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는 그 안에 통제되고 강제로 끌어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쉼을 얻고 돌보고 쉬게 하시는 겁니까? 쉬게 하는 건 맞잖아요. 쉬게 하는 건. 바깥에 있으면요, 자유로운 것 같아도 늑대와 이리떼와 사자떼가 물어간다니까요. 물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동안 목자는 그냥 우리 안에 집어넣고 가두기만 하지 아니하고요, 한 놈 한 놈을 살펴봅니다. 아이고, 저놈은 들판에서 찢겼구나. 상처를 싸매줍니다. 아이고, 저놈은 내가 몰랐네. 아프구나. 그래서 거친 풀을 못 먹고 그래서 저렇게 파리하게 되고 걷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데려다가 따로 사료를 먹이고 그 이튿날을 걷게 하지 않고 안고 갑니다. 그래서 잘 보호한 다음에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가게 합니다. 지켜주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결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무리라는 뜻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는 주일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를 성공하셔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바꾸셨어요. 다 바꾸셨습니다. 초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가 이름에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모두 다 성령 받고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간섭해 주셔서 착고가 풀리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옥문이 열려졌어요. 거기에 빌립보입니다. 옥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유럽 선교가 확 열려졌습니다. 언제요? 예배드릴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감동에 흠뻑 빠지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예배에 성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전 예배를 특별히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통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그냥 쑥 나가다가 죽잖아요. 화살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감염병에서 나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키세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감염병에 지키기 위해서 참호 속에, 굴 속에 가만히 숨었다가 세월을 다 지나갔어.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감염병이 이렇게 창궐해도 여전히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생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승리한 일이고 참으로 성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비하고 예배드리고 방비하고 예배드리고 방역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되죠. 대비하고 방비하면서도 예배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영과 진리로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어요.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에, 다음 주일이 바른 가족 주일이거든요. 안 나오는 바른 가족들이 나와서 성전 예배를 살리고 삶의 예배를 살릴 수 있도록 이 간지로 들어있는 엽서를 목사님이 너 초청하셔. 꼭 와야 돼. 이번 주일에는 예배를, 성전 예배를 드리자. 사부 예배 갔더니 자리가 텅텅 빈더라.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대비하면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 하고 초청하세요. 초청하세요. 그러는 동안에 그분을 초청하는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전 예배를 살려내면 내 삶도 예배처럼 살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예외 없이 변화시키세요. 예외 없이. 예배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수가성령님만 아니라 우리도 살리세요. 우리의 삶도 바꿔놓으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바꾸세요. 교회를 충만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바꾸세요. 나와 우리 교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번 주일이 6.25가 들어있는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만 북한에 있는 형제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려다가 취소하게 되고 화해하려다가 주저하게 되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형제들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뜯어 고치려고 해서 뜯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꿉니다. 성전 예배, 나의 삶의 예배,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바꾸시고 상상치도 못한 교회도 바꾸시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예배 생활하면서 간증이 풍성하도록, 지난날에 예배 생활하면서 간증을 풍성히 갖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변화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삶을 바꾸시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도 입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도 입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민족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바꿔 놓으시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우리 생애 동안에, 예배 생활하는 동안에 경험하여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